저는 오늘 사실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는 맥주 감사주일이고 한 몇 주간에 거쳐서 설교를 교회론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설교를 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우리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뭔가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는데, 우리가 교회 하면은 잘 아는 것 같지만은 또한 잘 모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말은 우리는 한자어를 써가지고 가르치는 장소 이걸 교회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지요. 근데 이게 가르치는 장소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면은 성경적인 어떤 교회 이야기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영어로는 교회를 뭐라 그래요? 처치라 그러지는? 저도 발음이 엉망이지만 처치. 이 처치라는 말은요, 주님께 속한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처치란 말이 훨씬 더 이 우리말보다는 주님께 속한 사람들 이런 뜻이 있는 거 보면은 더 교회론적에 성경적인 더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한 교회란 말이 원문에 보면, 헬라어에 보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에크라는 말은 무엇으로부터, 클레시아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크란 말은 무엇으로부터, 클레시아, 이게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 에클레시아인데, 에크란 말이 무엇으로부터, 클레시아, 구분되어진 사람들, 보냄받은 사람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이 단어를 합하면 무엇으로부터 구분되어진 사람들, 이게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이게 교회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단어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무엇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교회라는 이 단어는요, 명약관하게 우리가 어디서 불러냄을 받은 자입니까? 사망의 권세로부터, 음부의 권세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불러내어진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교회는 어디로부터, 세상의 사망의 권세로부터 불러내어져 있는 사람들의 모인 집단이 바로 뭐라고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라는 용어는 그래서 철저하게 분리를 전제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끊어져야 가능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고 지악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냈다, 그런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 교회를 어떤 분들은 제대로 조직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조직이나 제도가 아니라 교회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나누는 유기적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있으면 그 안에 자동적으로 이제는 조직이 이루어져야 되지, 교회 자체가 조직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굉장히 요즘으로 말하면 진보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종교 기득권자들이 가득한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성전을 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성전을 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날 말하면요, 어떤 충격적인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 교회들 전부 다 문 닫아라, 이런 뜻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 없애자, 이런 표현하고 맞먹는 충격인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이 간단한 문장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구속의 계획과 하늘의 계획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서 예수님이 정의한 성전의 개념이 뭘까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과격한 분노의 표시를 오늘 이 성경 말씀은 하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고 양과 소를 내쫓고 굉장히 분노를 표시했는데, 이건 예수님께서 갑자기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이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의도된 분노였을까요? 미리 계획한 분노였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보니까 성전에 막 짐승 팔고 돈 받고 환전하고 이것들 봐라, 이거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만들었다, 화가 나서 갑자기 그랬었을까요?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읽으면 그런 것 같지만은 예수님께서 여기 의도된 분노의 표출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미리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는 것을 봐서는 굉장히 이거는 의도된 분노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보면은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재물도요, 사실 재물은 어떻게 해요? 집에서 가져와야 그 재물이 정상인데, 아예 집에서 갖고 온 것들은 전부 다 불합격자로 때려가지고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사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장사수단으로 지금 이걸 이용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돈벌이 수단으로. 그러니까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고, 또 거기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 성전 안에 가면 재물 파는 데 있는데 거기서 사가가면 되지 뭐라고, 아주 그 재물에 대한 준비 부족 이런 것들이 없어져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 볼일 다 보다가 이제 쑥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무너져 있는 겁니까? 예배는 형식적으로는 들어지고 있지만은 그 속에 예배의 정신은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공간만 붙들고 있는 종교적인 상황이 바로 이랬다는 겁니다. 게다가 환전하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 장사꾼들이 다 누구의 혈통인가 하면은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인들의 피부치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매점이나 하나 확보해 놓으면은, 이거는 이제 그냥 평생 만세반석처럼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가운데는 지금 종교 권력자들이 둥지를 틀고 기득권을 형성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들은 돈을 받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흔히 부수, 이제 그 장소를 상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어 놓았습니다. 이런 한복판에서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차라리 이 성전을 헐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이 성전이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성전은 헐어져야 새로운 공동체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자기 육체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탄생될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 헐어지고 문 닫아지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이 땅에는 교회들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이런 성전은 헐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이런 곳에서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그 예배자들이 예배하러 들어가면서 그 예수님도요, 어느 날 성전 앞에서 그 당시 사람들이 예배를 하러 들어가는데 예배하는 사람들의 헌금 넣는 모습을 주님이 보셨어요. 어떤 사람은 좀 많이 넣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보면 옷을 아주 남루하게 차려입은 어떤 가난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는 2렙돈을 갖고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렙돈은 본문에 보면은,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2렙돈에 보면 무슨 수식어가 붙어 있는가 하면 가난한이라는 그 수식어가, 가난함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난하다 할 때 뭘 기준으로 가난한 겁니까? 일부 때는 돈이 없는 사람이 가난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부동산은 많이 있는데 돈 없는 사람이 가난한 겁니까? 이 가난하다는 말은요, 참 이게 이상해요. 헬라어에도 보면 가난하다는 말이 몇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사는 사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가난할 수가 있고, 첫째, 생활비가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생활비가 없어서 가난한 사람. 그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요, 생계형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사느냐 못 사느냐 생계형의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가난함이 어떤 가난함이냐? 이거는 극빈형, 그러니까 생계형보다도 더 많은 생존이 걸린 문제가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기 보면 2렙돈의 돈이 얼마만큼 되는 돈이냐 하면 책마다 약간 다릅니다만은, 이건 그 당시에 보면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한 끼 사 먹을 수 있는 그 한 끼 식사의 돈이 바로 2렙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점심 한 끼가 2만 원짜리일 수도 있고 5천 원짜리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김밥 한 줄은 1,500원짜리도 점심 한 끼가 될 수 있어요. 아주 가난한 2렙돈 얘기할 때는 아주 가난한 사람의 한 끼의 식사, 그게 바로 2렙돈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은 이 2렙돈을 다 집어넣어 버렸으면은 넣었는데, 그러니까 어쩌면은 한 끼 먹어야 될 이 식사해야 될 그 돈을 홀라당 그 연복기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내가 헌금한 거 봤는데 저 여인이 가장 많이 헌금했다. 다른 사람들은 풍족 가운데 있었지만은 저 여인은 아무것도 없는, 그게 전부 다인데 그거 다 집어넣었다. 저 여인이 가장 헌금 많이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언뜻 듣기에는 한국 교회에 예배당 짓고 뭐 하면서 이것보다도, 이 본문보다도 더 인용하기 좋은 본문이 없어요. 성경에 봐라. 자기 전 재산 다였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예배당 짓는다고 해놓고 이 헌금에 되겠어요 이래가 하면서 막 이래가 자식들 잘 되겠어라고 협박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이 본문을 갖고 인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본문은요, 그렇게 인용해서는 안 될 본문입니다. 지금 이 성전은요, 누구의 성전이라 그럽니까?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성전은 누구의 성전이라 그럽니까? 첫 번째는 1번
솔로몬의 성전, 2번 스룹바벨의 성전, 3번 헤롯의 성전, 4번 로마 성전. 몇 번입니까? 모르구나. 이 성전은요, 스룹바벨의 성전이 무너지고 헤롯 대왕이 세우는 헤롯의 성전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성전입니다. 진짜 몰라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 대답을 안 하는 겁니까? 이건 모르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헤롯이요, 로마 시대로부터, 로마 정부로부터 너는 가서 이 땅을 통치하고 살아라고 거기 분양을 받았어요. 헤롯이 그래서 에덴 족속이지만 유대 나라 이 예루살렘 그 땅을 한 지역을 이제 통치를 하고 풍봉왕으로서 통치를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보면은 이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별난지 폭동을 일으키고 난리를 일으키고 막 독립운동을 한다고 그 열성당원 인파 이런 사람들은 늘 가슴에다가 칼을 꽂아놔 놓고 로마 사람들을 만나거나 적을 만나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의 기질이 그렇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막 그 IS 같은 이슬람 세력,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들이 폭탄을 몸에 온몸에 들고 가서 자폭해버리는, 그 당시에 요즘으로 표현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헤롯이 이 유대 땅을 통치하면서도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의 마음을 좀 살 수 있을까? 방법 끝에 이건 종교성으로 다가가는 것이 최고의 이 사람들 다가가는 방법이다 생각해서 그때 헤롯이 뭐예요? 로마 정부로부터 이 사람들을 잘 다스리려고 하면 성전을 지어주자라고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이 회파되어 버리니까 그 헤롯이 이제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완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요? 그 성전은 46년 동안 계속 지어져 오고 있는 성전입니다. 헤롯이 로마로부터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겠다고 허락은 받았는데 돈은 누구로부터 나와야 돼요? 로마 정부가 그 돈을 보내주겠어요? 돈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돈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제 쪼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이 안 되는 분에 넘치는 화려한 그 성전을 지을 때는요 반드시 그런 짜내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보면 있었어요. 1500년대에 베드로 대성당을 지을 때 여러분 돈이 그것도 뭐 몇백 년 걸쳐서 그 성당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 성당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성당들을 건물들을 지을 때요 그 당시에도 돈이 없어가지고 대젤이라는 그때는 캐톨릭이죠, 전부 천주교죠. 천주교 신부가 공작은 얼마 내고 또 뭐 백작은 얼마 내고 평민은 얼마 내고 노예는 얼마를 내라. 여러분들이 그 돈을 낼 때 연복에 돈이 쨍그랑 떨어질 때 천국도 지옥도 아닌 연옥에 가 있는 여러분의 조상들의 영혼이 쨍그랑 소리와 함께 천국에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막 헌금을 막 거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마르틴 루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성경하고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1517년 독일의 비텐베르그 대학 앞에 95개의 조항을 적어놓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종교개혁의 우리 개신교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의 성전을 짓는다고 백성들을 짜내는데 누구요? 정말 가난한 사람이 한 끼 먹어야 될 그 가난한 사람이 한 끼 식사비 되는 그 두랩돈마저도 바쳐야 되는 이런 참혹한 이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런 상황에 헤롯은 교묘하게 이걸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구조적인 악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 당시 종교적인 상황이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차라리 이 성전 헐자 그럽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온 백성을 쥐어짜가지고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그 마당에 그 현장의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 헐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한테 충격적인 소리로 들려졌겠습니까? 주님은 이 성전을 헐어야 당신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 뚝뚝 떨어지는 선열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말은 자기의 죽음을 기초로 새로운 공동체를 일으키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꿈을 꿨고 그렇게 원했던 죽음을 걸고 예수님이 세우기로 작정했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6장을 펴십시오. 아예 마태복음 16장을 펴 놓으십시오. 다른 데 안 넘어갈 테니까. 마태복음 16장. 자, 16장 1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얘기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이 앞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 신앙 고백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렇게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의 뭘 칭찬을 하고 계셔요? 신앙 고백을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에 대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저는 그게 신앙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 이게 이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많이 하니까 이게 그냥 우리 속에, 머릿속에 안기 배어지는 것이 그냥 나오는, 어떨 때는 우리도 모르게 그냥 중문부원한 것처럼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반드시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고백 따라 그게 바로 교회에 나아갈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이 그리스도인데 이게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요? 메시아입니다. 주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말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신앙이 중요하지만 신앙이 잘못되는 것은 어디서 잘못되는가 하면은 신학에서 신앙이 잘못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비판합니다. 설교가 왜 그러냐? 설교가 타락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의 타락은 어디서 오는가? 설교의 타락은 신학의 부재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도 제가 설교도 잘 못하고 말도 버벅거리지만은 저는 늘 감사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가 감사하냐?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합동 측에서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했다는, 이런 저는 전통 보수주의 신학을 했다는 이 자체가 저한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제가 자유주의적인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다면 오늘 과연 제가 하는 지금 설교하고는 엄청나게 방향이 달라져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며칠 전에 어떤 설교학 교수가 설교에 대해서 논하는 것을 곰곰하게 들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설교는 왜 그러냐? 설교는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성경의 관점에서 성경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그 설교학 교수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는 사사기적 설교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사기의 특징이 뭐였어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바로
사사기서의 특징입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반을 둬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그걸 파헤쳐 가야 되는데, 자기 소견에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교인들의 입맛에 당기도록 그렇게 자꾸 교인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려고 그런 식으로 설교를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늘 복받아라 복받아라 이걸 가장 좋아하니까 자꾸 복받아라 축복하고 할렐루야 소리 나오도록 하고, 이런 설교가 한국교회를 멍들게 했다라는 설교학 교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잘하는 설교가 뭔가 제가 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설교를 잘했던 분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누가 제일 설교 잘했을까요? 일부 때는 예수님이 제일 설교 잘했다고. 맞아요. 예수님 빼고 누가 제일 설교 잘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요, 아주 완벽하게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신약의 예수부터 십자가 죽음 부활 성천까지 아주 완벽하게 설교를 잘한 구속자적인 설교를 한 분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누구일까요? 이것도 1번, 2번, 4번 나갈까요? 누굴까요? 스데반이에요. 지금도 현재 설교학자들이 스데반의 설교만큼 완벽한 설교가 없다고. 그런데 스데반은 뭐예요? 그 설교 한 편하고 돌에 맞아 순교했어요. 가장 잘했다는 설교. 우리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따라다니고 수만 명이 따라다니고 그래야 설교 잘한다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분들 중에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요. 예수님도 설교를 하는데 빛이 화가 나가지고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 듣고도 그런 사람들 있었잖아요. 여러분, 백성들이 원한 대로 설교를 하지 마라. 진짜 성경적인 설교를 하라라는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베드로라는 말은 페트로스라는 헬라 말인데 이게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 반석. 그런데 여기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그냥 보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울 때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구나 라고 그냥 읽으면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반석이란 말은요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내 교회를 세운다. 누가 세운다고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가 세운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누구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 교회. 교회는 예수님이 자신이 그 교회를 내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누가 교회를 세우느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 교회는 누구의 교회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세미나에 그 목사님이 그래요. 2000년도쯤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몇 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가 뭐 이야기를 하면은 니네 교회, 당신네 교회 교인 얼마 모이느냐, 두 번째로 1년 예산이 얼마냐, 그걸 갖고 그 한 목사의 모든 것들을 다 평가해버렸다. 그러다가 지금 한국교회는 망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제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역사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은요 역사의 종말까지를 다 이겨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야구로 말하면은요 9회 말 2아웃 100대
0대 0 스코어는 100대 0으로 지금 이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칠 수 없는 게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떨 때는 망할 것 같은 걱정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들은요, 망할 게 없어요. 우리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망한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는 운명적으로도 망할 체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저 바깥의 세상에서 아무리 교회를 욕을 해도요, 세상의 소망은 교회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욕을 해도 세상의 소망은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긴다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원리적인 측면에서 어떨 때는 좀 뻔뻔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해 놓았어요. 교회에다가 뭘 맡겼느냐? 천국 열쇠를 맡겼습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가 뭡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열쇠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뭐로 기도로 마무리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제가 한 몇 달 전에 카톡으로 누가 동영상을 보냈는데, 어떤 할머님이 평생에 절에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전도를 받고 교회 나와서, 그 동영상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중얼 다 하고 난 뒤에 관세음보살, 그래서 교회에서 하다가, 여러분, 관세음보살은 천국 열쇠 키가 아니에요. 천국 열쇠 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사용을 잘 안 해요. 이걸 조금 더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을 로고스라고 하는데, 그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가리킨 겁니다. 이 말씀이 세상에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에 이 말씀은 세상에 떡이라 그랬었어요. 떡. 예수님은요, 온 세상에 굶주린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떼어주는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의 설명인데, 여기 천국의 열쇠는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우리가 적용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바로 교회의 권세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첫 번째 권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권세가 교회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가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속에 보면은 주동사가 뭐냐면 제자를 삼아라는 겁니다. 세례를 주는 것,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주동사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전부 다 그 문법으로는 분사인데, 예를 들어서 세례를 주는 것도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도 제자 삼기 위해서, 가서 전파하는 것도 제자 삼기 위해서. 그 교회의 마지막 사명은 제자 삼는 겁니다. 오늘날 이 땅에 우리 교회들은 자꾸 가는 천국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가는 천국.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간 쪽만 자꾸 강조하다 보면 염세주의적이 될 수 있어요. 교회는 이 땅에 제자 삼는 것이 교회의 최고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성교의 마지막도 제자 삼는 겁니다. 사람 세우는 것이잖아요. 이게 오늘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라 그랬습니다. 에크란 말은 무엇으로부터, 클레시아라는 말은 부름받은 사람들. 우리는
무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부름을 받은 우리는 그래서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성들이 흘려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때문에 교회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내 안에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사람을 세우는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황금종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땅에서 건강하게 믿음으로 우리 안에 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이름을 갖고 기도하고 능력받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도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